1절부터 3절 말씀에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에베소서 말씀 한 번 읽었을 때 어렵지 않죠? 내용이 이거 너무 심오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진 않죠?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라.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별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신앙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신앙을 안 가진 기본적인 윤리에도 우리가 실패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부모를 공경하고 동기 간에 우애 있고 또 예절 바르고 이런 거는 기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맨날 교회만 가서 신앙이라고 막 기도하고 나머지는 아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상한 신앙입니다. 기본적인 사람의 도리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도 관계가 얘기가 되죠. 대화가 되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면서 이 말세의 현상들을 얘기하는데 말세에는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흔하게 일어난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순종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말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악한 행동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에 나타날 이 말세 현상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기본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7마디 말씀을 하신 것 기억하시나요? 시중에 그것만 모아가지고 가상 7원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신 7마디 말씀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의 말씀은 다 이루었다. 죄를 다 용서해 줬다 하고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절하게 죽어가면서 어머니 마리아가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막둥이인 요한이 그 어머니를 같이 모시고 오니까 예수님이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을 향해서 말하기를 보라, 내 어머니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남아있는 어머니를 막둥이 제자인 요한에게 이렇게 맡깁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마리아를 모시고 가서 평생 봉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도외시하지 않고 내치지 않고 어머니의 이 마지막 그 생애를 자기 제자가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부모를 순종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오늘 본문 짧은 본문이지만 여러 번 읽어 보십시오. 부모를 순종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부모님께 순종할 이유인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서 이것이
옳으니라. 이유가 없어요. 이게 옳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나에게 뭘 잘 해줬기 때문에 기브앤테이크 식으로 부모님이 나한테 10개를 줬으니까 내가 거기에 상응하는 걸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거 없으니까 부모님도 기대하지 마세요. 이거 거래가 아니에요. 아닌 말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나 집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주셨습니까? 대개 우리 부모님들도 삶이 많이 척박하셔서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재산 많이 물렸으면 다 재벌들 됐겠죠. 또 옛날 부모님들 자녀들 또 여러분 저는 남매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집안에 5남매, 6남매, 식구들 많은 집 있잖아요. 이게 식구들이 많은 집에서는 부모님들이 어려운 때에 이 자식들 기르느라고 정말 손발이 다닳도록 재산을 물려주기는 뭘 물려줍니까? 건강한 육신 하나 주신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하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한테 뭐 해준 거 없으니까 나도 할 거 없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부모님께 왜 순종하라고 그럽니까? 이것이 옳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도를 많이 해서 계시받아야 알 수 있는 내용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거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옳기 때문에. 일반 세상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모를 공경하는 거는 옳기 때문이에요. 기본이에요. 기본적인 윤리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실패하면 안 돼요. 제가 멀리 갈 것도 없이 전도를 하다가 보면, 대화를 하다가 보면 멀쩡히 가만히 있다가 교회 얘기만 나오면은 쌍심지를 들고 반대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나 옛날에 교회 다녔습니다. 근데 왜 지금은 그러세요? 그러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목사님한테 실망하고 교인들 중에 누구한테 상처받고 어떤 계기가 있어요. 그래서 돈 띄어먹혔다든지 아니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정말 내 못 쓰겠다. 나 교회 안 다닌다. 이렇게 해서 믿음이 들어가기 전에 시험부터 들어가지고 배척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 기분 나쁘고 이런 건 또 다시 따지고 들어가 보면 기본적인 윤리에서 실패해서 저 예수 믿는 것들 안 되겠다. 못 됐다. 이러면서 마음이 돌려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자기 자기 형님의 아내를 뭐라 그럽니까? 하여튼 형의 아내가 이제 예수 잘 믿는 그 여자분이 들어왔는데 교회에다가는 온갖 정성을 다 드리고 헌금 갖다 바치고 뭔가 봉사한다고 막 그러고 그러는데 자기 엄마한테 하는 거 보니까 용돈도 제대로 챙겨드리지도 않고 하는 말도 못되고 언사가 불평하고 이러니까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이냐? 나 그럴 것 같으면 교회 안 다닌다. 가족 간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공경하고 이러는 것들에 실패를 해버리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형님이 결혼하기 전에는 그래도 사람이 괜찮았는데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갖고 예수 잘 믿는다는 여자가 들어와갖고 집안이 이 모양이 됐다. 이래가지고 나 그럴 것 같으면 교회 안 다닌다. 이렇게 해서 마음이 상해버렸단 말이야. 그런 집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는 잘 믿는다고 하는데 삶의 모습들이 부모 관계, 형제 관계 다 이간질 되는 것처럼 다 뿔뿔이 돼가지고 신앙을 다 그냥 이상하게 만들어버려. 예수님이 나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들이 상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헌금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부모님한테는 아주 인색하게 굴면서 헌금한다고 막 이러니까 그걸 지켜보는 아직 믿음이 안 생긴 사람들이 볼 때는 웃긴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예수 안 믿으니까 예수 안 믿는 부모님 아니다.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부모님이 어디 갑니까? 예수 안 믿는 부모님도 부모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거 해야 돼요. 예수 잘 믿는 부모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만 부모님이니까? 오히려 예수 안 믿는 부모님한테 더 잘하셔야 돼요. 어떤 계기가 돼갖고 명절날 내려가서 전도하려고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명절날은 전도하는 날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전도는 평상시에 하는 거예요. 명절날에는 열매를 거두는 날입니다. 평상시에는 용돈 보내고, 평상시에는 좋은 것 있으면 전화 드리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안부도 묻고, 그러다가 명절날 내려가면 아이고 우리 아들 왔냐, 우리 며느리 왔냐, 우리 딸 왔냐. 명절날에는 그 평상시에 했던 것들이 부모님들과 만나가지고 아주 그 좋은 관계를 맺어서 부드럽게 그때는 예수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날이 돼야 돼요. 근데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명절날 가가지고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막 주방에서 그러면 누가 좋다고 합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기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고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부모님이 믿는 부모님이라고 이렇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안 해놨잖아요. 그냥 부모님이에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럼 우리가 할 도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부모님에게 순종할 이유는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참 이게 재밌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흔히 기복주의를 좀 아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복 받으려고 예수 믿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야지. 맞아요. 그건 기본적인 이제 신학과 이게 맞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모르겠어요. 난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은 마음 없어요. 난 빨리 이 고생스러운 거 청산하고 천국 가고 싶어요. 오래 사는 게 좋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건강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래 사는 것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축복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이게 10계명 5계명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산다는 얘기죠. 또 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다. 너희들 이제부터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라고 말하고, 너희 부모님하고, 부모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이 나도 너희 아버지다, 너희 부모다. 부모, 우리 부모님하고 하나님을 어떤 같은 단어로 사용을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 부모를 공경하면 잘되고 장수하고 형통할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잘되고 싶습니까? 부모님 공경하세요. 잘되고 싶어요? 돈 많이 벌고 싶습니까?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세요. 또 여러분 건강하게 정말 장수하고 싶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한번 실험을 해보시라고요. 부모님에게 기쁨을 주고 부모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게 할 거냐? 이건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비싼 거 사준다고 부모님이 기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에도 어떤 사람이 자기는 그렇게 부모님을 잘해드린다고 하는데 부모님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저기 가난한 이웃집 사람은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효자 소리 듣고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뭔가 하고 그 집을 몰래 가고 엿봤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불효막심한 놈이 다 있나? 늙으신 어머니한테 자기 발을 등 맡겨갖고 어머니 보고 발 씻으라고 그러는 거야.
부모님을 공경하며 부모님을 주물러 드리고 맛있는 걸 사줄 줄 알았더니 어머니한테 발을 맡기고 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아들 하면서 발을 노인네가 그냥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아들 발을 씻어준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볼 때는 불효막심한데 보니까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얼마나 힘들었냐 하면서 어머니가 아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기뻐하는 쪽으로 내가 맞춰드리는 게 효도구나. 그러니까 비싼 선물 이런 거 공세를 안 하더라도 멀리 떨어진 부모님한테는 전화, 마음이 담겨 있는 전화, 손편지 한번 찾아가 뵙는 거, 모시고 나가서 어머니 좋아하는, 아버지 좋아하는 식사 한번 하는 거, 그런 것도 큰 돈 들이지 않아도 되는 거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첫 계명이라고 아예 못을 박아서 얘기했으니까 긴가 아닌가 오늘부터 한번 실험을 해보시라고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 것, 그게 하나님 아버지도 기뻐하신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건 성경이 아니에요. 요건 제 경험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고 싶어도 부모님을 순종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처가댁과 저희 집 양가 어른들이 다 살아 계셨어요. 근데 중풍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던 장모님이 3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또 저희 어머니도 파킨슨 병으로 지금 7년, 8년째 고생하고 계셔요. 말도 못하시고 저하고 의사표현은 눈만 깜짝입니다. 엄마 제 말 알아들었죠? 알아들었으면 눈 한번 깜짝해 주세요. 눈 한번 깜짝. 엄마 나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요? 말을 못해요. 이런 말을 못해요. 그러면 나 기도하고 계시면 눈 한번 깜짝거려 주세요. 눈도 깜짝거려. 엄마 우리 인우 장가 가야 되는데 손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해 주시면 날마다 기도하시죠? 기도하셔요. 기도하시면 눈 2번 깜짝거려 주세요. 그럼 눈을 2번 깜짝거려요. 엄마 예수님 믿으시지요? 천국을 여러분 엄마 저기 소망하고 계시지요? 예수님 믿고 천국에 소망하고 계시면 눈 한 번 깜짝거려 주세요. 그러면 눈을 깜짝했어요. 그렇게 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생각이 달라요. 이미 산소 준비해 놨습니다. 야, 이 병은 10년 가는 병이다. 어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저께. 이 병은 10년이야. 근데 네 엄마는 지금 7년 넘어 8년이니까 얼마 안 남았다. 산소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부모님이 계신 분도 있고 이미 돌아가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목사님 저희는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만 남았습니다. 또는 엄마 돌아가시고 아버지 남았습니다. 저희 장인어른도 이제 90을 바라보시는데 혈액암을 앓고 계시고 노인병원에 계십니다.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완전히 심지가 지금 꺼져가는 심지예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 없는 때가 된단 말이에요. 돌아가신 다음에 몇백만 원짜리 제사상 차리면 뭐 할 거냔 말이죠. 그거 누가 먹어요?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 없는 날이 오기 때문에 지금 순종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기에 부모님을 보면서 여러분 답답할 수 있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 왜 저 모양일까? 왜 저럴까? 저렇게 생각하실까? 저렇게 말씀하실까? 아이고 답답이야. 부모님 볼 때 답답하죠. 청년 때 저도 그랬어요. 아유 빨리 내가 이 집을 떠나야지. 독립해야지. 부모님 떠나서 살아야지. 그런 생각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 없는 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 없이 어떻게 태어나요?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죽어도 못 갚아요. 그 은혜를. 부모님이 나한테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린 죽을 때까지 못 갚아요, 그 은혜를.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얘야, 어버이날이 이제 돌아오는데 너 뭐 할 거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명품 백을 사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뭐 할 거냐 했더니 지갑을 하나 사주겠대요. 100만 원짜리. 너 돈 있어 지금? 아니, 앞으로 벌어서. 야, 앞으로 벌지 말고 지금 너 내려가서 그러면 아버지하고 아버지 오늘은 제가 식사를 하겠습니다. 짜장면 사겠습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여러분, 부모님 안 기다리십니다. 앞으로 많이 벌어, 돈 많이 벌어서 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내일 한다고 하지 마세요. 내일이 뭐 여러분의 날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분들 많이 서러워하는 게 뭐예요? 부모님을 이제 부모님 좀 공경하려고 했더니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고 세상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세요.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안 늙어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요즘에는 저보고 너 왜 이렇게 늙었냐? 저희 아버지 뵀는데 너 왜 이렇게 늙었냐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늙었어요? 아니, 너 많이 늙었다. 저희 아버지가 팔순이 넘으신 아버지가 저보고 제가 어버이날 앞두고 이제 식사 좀 했더니 나를 이렇게 보더니 너 무슨 일 있었냐? 왜요? 너 이렇게 늙었냐? 아니, 할 말이 없어요. 민망해가지고. 아버지 제가 노회장 2년 하느라고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너 요즘에 목회가 힘드냐? 아니요, 목회는 안 힘든데 제가 아마 쓸데없는 생긴 것 같다고. 그래서 집에 와서 여보, 나 늙었어? 늙었다는 소리 들으니까 아직 여러분들도 이제 그 소리 듣습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제 세월이 막 가요. 금방 30인데 우리 청년들 맨날 고등학교 졸업해갖고 21~22살인가 했더니 벌써 너 몇 살이냐 했더니 27이요, 28이요. 아이고, 너 이제 장가 가야 되겠다. 이제 너 배우자 위해서 기도해라. 세월이 막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젊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 친구들도 이제는 할아버지 됐네 이런 소리들을 막 해요. 자기 아들, 딸 시집가서 애 낳았다고. 그전에는 자기들 뭐 애기 낳았다고 뭐 이런 거 오더니 이제는 그게 아니고 자기 자녀들이 결혼해서 애 낳았다는 얘기, 할아버지 됐다는 얘기. 그리고 요즘에 맨 받는 게 부고장 받아요. 자기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여러분, 누구나 흐르는 세월이 있으면 왔으면 갈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들 있을 때, 계실 때 잘해야 됩니다. 자녀들 보고 배웁니다. 또 우리들 지금 저희 세대들도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한테 잘하세요. 자녀들이 보고 배웁니다. 옛날 부모님들은 딸이 속을 썩이면 하다 안 되면 뭐라고 그래요? 너도 이 다음에 시집가서 너 같은 딸 하나 놔봐라. 하다 안 되면 그 말하고 끝내잖아요. 효도할 기회가 언제까지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요. 그래서 이 주제의 말씀을 찾았는데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 그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복받는 일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한번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기회가 없을 때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도 있고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 계시면 또 부모님에게 잘 우리 도리를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데요. 오늘 어버이날이라고 교회 어르신들한테 작은 선물 드린 건 상징적인 겁니다.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친부모님들,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살아계신 분들 계시면 또 부모님들에게 전화도 하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지혜를 따라 잘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다 돌아가신 분들은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세요. 자, 같이 한번 1, 2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부모님들을 이렇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약한 것 주님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되신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신 주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부모님들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멀리 보고 준비됐을 때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음에 생각이 있을 때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하고 또 연락도 드리고 작은 일로 부모님의 마음을 만져드리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아 성도들의 가정들이 복되고 또 기쁨이 가득한 그런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기쁘고 잘됨으로 인해서 또 바깥에서 일할 때도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